천국 열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마태복음 20장.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던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0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이라이트로서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설명하는 킹덤의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떠한 주인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일꾼들을 픽업하고 또 부르는 그 원리들을 십자가의 길 위에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중간에 17절부터 19절에 세 번째 십자가의 계시가 박혀 있고, 앞뒤로 수평적 막대기와 수직적 막대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맨 마지막 부분 실질적으로 이 수평적 계시와 수직적 계시를 알지 못하는 두 소경이 나타납니다. 그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는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20장 17절에서 길에서 12 제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도는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가르치는 수평적 원리와 수직적 원리가 이 십자가의 계시의 중간에 두고 앞뒤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수평적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포도원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했습니다. 천국은 공간적 개념도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개념은 그 천국이 누가 다스리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놀고 서 있는 장터에 놀고 서 있었던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그 주인이 픽업합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 이른 아침은 유대의 시간으로 아침 6시입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이 시작되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밝혔으니 나도 아버지가 일하시듯이 낮에 일한다, 내가 일하는 것이 낮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낮 12시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이 12시간 동안 3시간 단위로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3시간 단위로 불렀던 이 패턴이 조금 짧아졌어요. 1시간 남기고 오후 5시 급하게 마지막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이 품꾼들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이제 상급으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는 낮에 정오를 통과한, 더위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위와 어려움을 통과한 우리도 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불공평하다고 주인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실은 그들을 부를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했습니다. 주님은 시간적 수평적 막대기에서 시간은 수평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이전 시간과 이후 시간, 혹은 그 시간에 내가 중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결산을 하기 전까지의 모든 수평적 시대 가운데 콜링 받고 픽업된 사람들은 모두 다
포도원에 픽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 의도, 주인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긴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조금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더 많은 보너스를 주겠다 약속한 적이 없어요. 주인이 불공평하게 그들에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별로 주님께서 모두 누가 써주지 않는 놀고 있는 자들을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주인의 성품은 은혜 안에서 그 영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기를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서 픽업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경쟁과 비교와 그리고 본인의 이득이 주인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이 되고 결국은 이 킹덤의 구조 안에서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그 전체적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주인, 킹덤 자체이신 왕이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 수평적 시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오해하고 비교와 경쟁 안에서 하나님을 시기하고 다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잘 생각하십시오. 시간적 공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의로움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 안에서의 시작과 끝은 한 덩어리의 사역이요, 그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결산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맨 마지막에 결산하심으로 그 시대마다 그 시간대별로 맡기신 사역에 의한 주인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시간대별로 마무리하게 하신 아침 일찍 온 자들에게는 물을 주는 사역을 감당한다든지 씨를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든지 맨 마지막에는 거두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거나 중간에는 걸음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거나 한데 이 모든 스케줄은 다 주인의 포도원을 가꾸는 의도에 따라 진행된 것이에요. 품꾼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일꾼의 두 종류가 8절에 나오는데 청지기와 품꾼입니다. 품꾼들은 하루의 일당에 관심이 있지만은 청지기는 이 포도원에 열매 맺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일당에 관심이 있다면은 비교와 경쟁 안에서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더 많이 받는 유업에 대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며 질투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적인 관점 안에서 수평적 막대기 위에 있는 십자가의 길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기준은 이 전체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킹덤의 사역으로 보느냐? 그래서 내 전에 있었던 사역자가 내 이후에 있는 사역자가 바톤을 받고 릴레이 경주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수평적 시간의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누가 잘하냐, 누가 빨리 가냐, 누가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냐,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회자, 작은 목회자.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나누다가 수평적 십자가의 도를 놓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품꾼으로 불렀지만은 청지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테스트를 놓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수평적 거짓말이 뭐냐? 수평적인 막대기에 대해서 거짓말이 뭐냐? 네 몫을 챙겨라. 네 몫을 챙겨라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 정치판처럼 자기의 시즌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마치 공천받기 4년에 공천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서심없이 막 하는 그런 것과 같아요. 이 4년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시간 안에 한 조각에 불과한데 이 조각을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4년의 국회의원과 5년의 대통령의 임기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본인의 탐욕과 본인의 일당을 생각하는 그 엄청난 사리사욕과 욕심이 국가 전체를, 포도원 전체를 망하게 만들고 이 지금 역사의 어떤 지점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위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이 국가적인 엄청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대적인 부름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엄청난 부르심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4년의 임기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주머니를 채우냐의 문제에 품꾼의 마인드를 가지고 청지기의 마인드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일들이 이 국가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제왕적인 시대적인 곳에서 이전에 있었던 왕을 밟아야 자기가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 선거나 이 국회의원 선거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전의 정치가 이랬다 저랬다 불평 원망해야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도 다음의 주자에게 발표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입니다. 아멘. 그 주인은 전체적인 시간 전체를 보면서 품꾼을 픽업했고 그 포도원 자체가 건강하게 잘 가꾸어지기를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꾼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각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한 거예요. 5절에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번역이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듭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원어로는 디카이오스, 정당하게 주리라가 훨씬 더 이 본문에 가깝습니다. 이 시대는 연봉의 제도나 자신의 실력에 의해서 그 능력과 그 대가를 기대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 시간에 거룩한 막대기 위에 수평적 기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연봉을 받느냐, 본인의 품값을 받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도록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스펙을 쌓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되냐면 많이 버는, 일당을 많이 버는 사람 누구냐, 많이 버는 사람 누구냐,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그걸 쫓는 거예요. 근데 수평적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보냈고 나는 대한민국에 있고 이 거룩한 주인이 부르신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비전인데, 일당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시편 1편에서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이 시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여기에서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나 이것이 이전과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갑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풍상만 생각을 하게 되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인은 이미 약속했고, 주인은 이미 포도원에 부를 때부터 그들을 은혜로 불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장터에 놀고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게 됩니다. 주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비교해서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는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탐욕의 기준으로 불합리한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그 일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체결한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항하고 대적하는 불평하는 그 품꾼에게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어찌하여 악하다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수평적 시대적인 막대기 위에 여러분이 갑자기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는 딥다 하고 땀 흘렸지만은 한 시간 수고한 자들보다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느냐 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핵심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품꾼으로 전락할 자들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찍 부름을 받았든 한 시간 남기고 부르심을 받았든 엔타임의 영혼이든 다 포도원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의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일당이나 받아 먹어라. 여러분, 이렇게 주인에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평적 이 막대기 길 위에, 십자가의 길 위에서의 핵심은 본인이 더 많이 수고했느냐가 의의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수고했느냐가 주인의 선하심은 관심 없고 그분의 약속은 관심 없고 본인은 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나 너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 나 너보다 더 많이 화장실 청소했다. 내가 너보다 교회 먼저 왔다. 내가 연조가 몇 년 됐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임종 직전에 부르심을 입은 영혼이 있거든 감사하다. 주님이 저 영혼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주의 은혜가 크구나.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볼 때 우리의 율법의 의나 우리의 수고의 땀에 의가 주님께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고 인상 찌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공평한 것 같아. 교회가 왜 이래?
주님이 왜 이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순종하는 섬기는 이 일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 이후에 이 나라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거룩한 킹덤의 천년왕국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장될 것이냐에 대한 더 성숙하고도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할렐루야 아멘. 참 귀하다. 저의 영혼을 주님 저를 불러주셨어. 저 1시간 남긴 저 영혼이 나하고 똑같이 대화하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수고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간 17절부터 19절에 십자가의 계시, 수평수직의 막대기의 원리를 주님 자신이 실제 체험하시고 순종하신 아버지의 순종의 길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는 이제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수직적 막대기의 높고 낮음의 공간적 포지션, 수평적 시간의 포지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원리를 전반에, 그리고 십자가의 계시를 중간에, 그리고 후반에 두 번째 수직적 막대기의 길, 누가 높이 올라갈 것인가의 문제는 세상적인 마인드가 아직 다 떼빠지 않은 이 제자들 안에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촉발되냐 하면은 세베대야 아들의 어미가,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세베대는 부자라고 설명되어 있고 이 세베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는 다른 성경에 보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치맛바람을 일으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력한 뭔가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나타내니까 당신의 나라가, 당신이 통치하는 뭔가가 주도권을 잡을 때 우리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다가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고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그 아들들을 촌지를 줘가지고 요청합니다. 근데 주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아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고난의 잔인데 이미 이 잔들은 주님께서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어머니가 이 아들들에 대해서 요청한 이 일이, 좌우의 일들이 그의 의도에 따라 결과적으로 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도로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죽어서 순교하는 첫 번째 사도 야고보와 살아서 순교하는 마지막 계시적인 일을 마무리하고 양육에 매우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요한 공동체의 수장이었던 요한이 죽어서 순교하는 일과 살아서 순교하는 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길인 줄을 잘 모르고 일단 높이 올라가는 포지션에 있기를 원합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높아지는가? 겸손하게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직적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양옆에 앉아있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예비한 자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십자가의 수직적 길을, 그 포지션을 겸손하게 주님의 성품으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수평적 기조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역전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수직적 막대기에서 공간적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이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리는 누가 차지하는가?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사역이 자기가 한 양 자랑하고 기념비 세우고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만 드러내며 주님처럼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예수 닮은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리킨 후에 갑자기 20장에서 맨 마지막에 소경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소경은 다른 성경에는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소경이 두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소경입니까? 수평적 막대기에서 사실은 그 길 위에 올라오지 않은 길가에 있는 이 두 소경은 마치 앞에서 설명하는 수평적 막대기에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수직적 막대기에서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일단 촌지 줘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배치해달라고 말하는 자리 욕심 내는 그 치맛바람 일으킨 샬로메나.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24절에 제자들도 분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도 높이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탐욕은 다 있었던 겁니다. 야망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길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장애가 된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소경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이 소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는 이렇게 얻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호소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주님을 부르는 성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이 뭔가 그들이 예수님의 혜택을 다 집중받을까 봐 야 시끄럽다 꾸짖어 잠잠하라 했는데 그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나고 눈을 열어 그 길 위에 함께 합류하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다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교회에 이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수평적 길을 오해해서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 기조에서 나는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을 바락바락 부르는 그런 부르짖음 말고 진짜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눈뜬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유일하게 성전의 모든 식양을 다 준비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라 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왕이 다윗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킹덤의 질서는 자기가 위대해지기 위하여 주님을 부르는 기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여 그 길을 위해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의 갈망이 주님을 멈추게 했고, 아멘,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품꾼의 마인드가 아니라 청지기의 마인드로 포도원을 관리하는 주인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열린 하늘교회 성도들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야, 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있다,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베풀어 눈을 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가에 앉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수평적, 수직적 세계관에 관하여 누가 앞에 갈 것인가, 누가 위에 앉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세상의 마인드로 탐욕을 빵빵하게 불려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걸 성취하는 우상숭배에 있지 말고 주님의 선하신 의도를 이해하여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아멘, 기도하는, 진정으로 눈을 여는, 소경이 눈을 여는 눈뜸의 사역이 열린 하늘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걸하는 거지들이었지만은 눈뜨기를 원하는 이 일이 첫 번째 소원이 되었고, 주님이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할렐루야. 이 완벽한 마태의 증거는 하나님의 킹덤의 복음이었던 마태복음의 엄청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열린 하늘 교회가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중보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수평적 시간의 포지션과 수직적 공간적 포지션이, 자리의 포지션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신 주여,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분은 조금도 실수가 없는 선하신 주인이심을 믿고 그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의 주님의 픽업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 길 위에 동역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에 성호를 불러 선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수평적 수직적 당신의 부르심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로 우리를 일으키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의 청지기로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따르는 어린 양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수평적 막대기와 수직적 막대기에 하나님의 킹덤의 질서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순종하신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의 질서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생명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북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네 주의